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작은 채소를 먹을 만한 약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만한 강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모양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두려워할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방황할 수도 있고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날 만나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아우성치면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평범한 저들의 상태를 보고 책망하시며 한탄하겠습니까? 저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이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믿음을 갖는 것이 쉽잖아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죠. 우리는 육체. 또 왜 우리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따라가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저부터,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또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신앙이 우리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 또 이 세상 혼란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일로 가득차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일승자들이 똑같은 배를 탔어요. 똑같은 배. 다른 배 탄 거예요. 근데 이 세대 아직 믿음이 성숙되거나 만단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도 단순한 믿음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면 한 30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리는 한 3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건너가는 그런 거리예요. 건너가는 거리. 큰 호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3절 세자를 보면 배오르심에 저들이 따랐더니 바다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바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고 없이 태풍이 몰아친 거죠. 심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올 경우에는 보통 먼저 징조가 나타나는데 날이 어둡구나, 구름이 낀다든가 처음부터 바람이 분다든가 하는 경고를 하는 것인데, 여기는 아무런 징조가 없이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풍랑 가운데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셨다는 것은 두 가지 생각. 하나는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주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다도 보시고 물결도 보시고 저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시간이 꽤 지나고 주무셨을 것으로 생각되게 됩니다. 또는요, 예수님 몹시 피곤했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구경에 좋은 그 환경이잖아요. 바다니까, 그죠? 물고기도 보고 그 시원한 바람 가운데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 근데 경치 구경이 없어서 예수님 피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폭포에 친 대로 깨자는 것을 보면 정말 깊은 잠을 주무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는 권위 잠으신 주무신 주님, 또 성난 파도, 그리고 겁해진 제자들.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생에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무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자식제가 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평안도 없고 행동도 잘 되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별 문제 없이 돈도 잘 벌고 나쁜 일도 별로 벌도 벌지 않은데
무슨 생겨서 예수 믿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잘 안 되고 꼬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만성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없다는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용서의 기쁜 하나님의 말씀 할 수 있는 신앙인의 고백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키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멀리 계셔요. 환난 때에 숨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것이 아닌데 신의 기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리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돈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이 진토수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그 외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만사가 잘 되었다는 정도의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으면 복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받기도 합니다. 근데 또 뭣도 받습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는 거죠. 고난도 있다. 진짜 고난이 있고 난로의 진짜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축복은요, 가짜 축복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복이고 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진짜 축복은 고난 가운데 얻어지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도 잃고 또 자녀도 잃고 물질도 잃고 실제는 다 잃었어요. 열매자도 잃었죠. 재산도 다 잃었죠. 자녀도 죽었죠.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욥보다 그죠? 적은 것이지만. 근데요, 그 고난을 견디는 하나님은요,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생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전은 축복은 다 가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언제나 폭풍이 불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폭풍을 우리가 견디냐는 것이 중요하죠. 폭풍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폭풍을 어떻게 이해하고 폭풍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그렇죠. 내가 어떻게 승리하냐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깨우려 결정. 25절에 보면 저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제자들은요 아마 견디려고 했을 것 같아요. 폭풍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이 배 안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배가 들어오면 어때?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무엇을 들어가겠습니까? 죽음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죽음을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깨우면서 의심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예수님 같이 있는데 왜 폭풍을 만났을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폭풍이 왔을까? 우리 삶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내게 폭풍이 올까?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왜 주무시는가라는 거죠. 왜? 폭풍이 일어나서 깨야 되는데 왜 주무시는가? 왜 결정의 순간에 왜 주무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포기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무너지기를, 나를 포기하기를,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기를? 주님만. 주님을 바라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는 여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절박고 외침 앞에 예수님은 깨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보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폭풍은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의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 우리는 먼저 인정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폭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멘. 폭풍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이 주무신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여자를 우리가 만납니다. 좋은 일로 만나고 나쁜 일로 만나요. 신앙은 꼭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꼭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안 될 때로 있습니다. 태양이 뜰 때로 있지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풍이 내릴 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작고 큰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지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사람들이 오해와 비판의 소리가 두려워집니다. 근데 왜 두려워집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환경을 두렵고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초조하고 쫓기고 불안하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 일도 못하죠. 또한 두려움은 아직까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누가 주인이 됩니까? 주님이. 아멘.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 교회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왜 두렵니까? 하나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 염려를 다 누가 맡겨라? 직접 맡겨라. 아멘. 저는 폭풍에 두려웠습니다. 그이는 배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요, 바다를 꾸짖기 전에 믿음이 없는 제자를 먼저 꾸짖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바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보는 눈이 없고 믿음에는 확신이 없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굽니까? 바다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경제가 부흥하냐. 뭘 꾸짖습니까? 바다와 폭풍을 꾸짖습니다. 바다와 폭풍을 꾸짖어서 실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환경을 지배한다라는 것. 환경의 영향을 받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미름은 환경 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